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위의 것이란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절을 보게 되면 다른 관점에서 위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욕과 탐심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것과 대조해서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예,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불신자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죠, 사람들이. 근데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 태어났던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부터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신자는 위의 것에 대해서 살아나고 땅의 것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장사되면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또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관계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의 내용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집중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힘써 지키려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하지만 이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와 명령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치유와 축사 이런 걸 존중해야 되지만 또 넘어짐과 거룩한 웃음, 금가루 기적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하면 좋지만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현상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더욱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붙어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 엄마와 연결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하면 신기한 건데 아이는 스스로 밥해 먹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양수해서 그냥 느긋하게 놀아요. 근데 탯줄을 통해서 엄마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아이에게 공급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연결된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계속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탯줄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요, 죄를 회개만 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갖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관계를 맺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여러분이 머리털만큼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다윗과 같이 큰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한 걸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안 사랑하실 거야. 안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꼭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멀리하면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나에게 지금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죄투성이인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돋보기로요, 햇빛이 봤을 때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지나면 불이 임합니다. 뭐예요? 집중할 때 초점을 하나로 맞출 때 그 태양 에너지가 하나로 몰리면서 불이 불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성건성 기도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면서 잡념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집중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초집중하여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네테라는 말입니다. 시제상 현재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수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점점 그 문제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에 있었을 때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되면 그 팔각정인가 그런 데가 있어요. 꼭대기층에. 거기 앉아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당구장 가고 뭐 놀러 갔을 때 저는 거기 혼자 앉아서 저 계양산이 있습니다. 그 계양산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제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면서 비행기 조종사인 버니메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버니메이 선교사님은 후배들의 비행 조종을 가르치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륙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활주로의 안전한 부분을 봐야 하는데 자꾸 장애물들이나 위험한 요소들을 주목해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해가려 하고 그때 자꾸 그 장애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활주로의 안전한 부분을 놓치게 되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조종사는 시선을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따라야 할 궤도에 두고 위험물은 주변 시야에만 둡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에만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해주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건너편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초점에서 이제는 바람에게 자기에게 부는 바람,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초점에서 바람의 초점으로 바뀌자마자 두려워하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처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에 집중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문제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증 걸립니다. 내 힘으로 내 죄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골몰하게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에 대해 금세기 최고의 부흥이었던 펜사콜라 브란스빌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스테판 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수록 크고 작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여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지게 하여 결국 부흥의 불이 꺼지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초점을 고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힘든 문제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결국 그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문제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마귀의 공격이 때로는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이에요. 집에도 써놓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이 찾아온다.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 믿다가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 교회를 오면요, 원수마귀가 막 공격해요. 머리 아프게 하고 막 집안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제가 잠잠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비구니로의 삶을 살던 분이 계셨어요. 그 가족들이 다 스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절에 온 줄 알았어요. 다 스님들이 저만 목사하고 다 스님들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다 스님들이시더라고요. 몇 대째 그 스님 가정이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손녀딸이 아프다가 이제 저와 사모가 기도를 해주는데 손녀딸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도님, 한 6주, 한 달에서 2달만 참으십시오. 계속, 그리고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머리 아픈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이 몸의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한두 달 후에 그 교회만 오면 머리 아프고 편두통이 일어나는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남편도 없고 정말 홀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루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살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려 할 때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못 나가려고 여러분 붙잡습니다. 공격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끝까지 안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왕을 보고 두려워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왕만 보지 마시고 특별본거만 보지 마시고 홍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홍해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건져질 수 있겠지만 제 문제는 너무 큰 고난입니다. 이게 정말 건져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큰 환난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미화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고통을 느꼈어요. 힘에 겨웠고 심한 고난을 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음이 바로 임박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큰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환난에서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오셨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도와주셨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목회의 삶의 영역에서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와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돈을 보배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보배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려면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 불신자는 어둠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지만 여러분은 빛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대부분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 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넉넉하게 되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탐심은 사람을 변질시켜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탐심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였는데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까지도 버릴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신으로 두든가 하나님을 신으로 두든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신으로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신으로 두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은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고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고요,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5가지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을 가졌어요. 이 세상 가치관은 돈이 최고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은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함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불신자는 당연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마저도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유익이 있나? 그렇게 무슨 큰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돈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며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정말 예수님같이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교육대대에 있었을 때 은퇴하신 사단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은퇴하신 사단장님은 주일이면 교회 문 앞에서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보를 나누어주며 악수로 인사를 먼저 건넨다고 합니다. 사단장님이면 투스타예요. 여러분 이등병이요, 투스타 얼굴 보기도 어렵고 악수하기 어렵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사단장님 얼굴 못 보고 제대하는 이등병이 대부분이에요. 병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은퇴하신 사단장님이 교회 정문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수해 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장병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장님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불교 믿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장병들까지도 한번 사단장님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장님의 그런 겸손과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자기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섬기신 사단장님의 삶이 분명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위의 것에 목마른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위의 것을 찾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찾게 되면 위의 것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의 것을 찾으면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등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세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 옷에도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입는 옷에 빛이 납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진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한 만큼 여러분 옷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다 빛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의 빛처럼 찬란한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달의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별의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 별과 별의 빛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옷에서 나는 빛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부끄러워서 지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까 탐심, 정욕, 사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면 언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때로는 그 진노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진노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면 축복된 인생을 산 것이고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고 영원히 빛날 인생을 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시고 옆에 있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실로 정말 유명한 연예인보다 유명한 대통령과 총리보다 우리 사랑하는 게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진심으로 더 크게 보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서게 될 것인가, 얼마나 존귀한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줌마인데 그냥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습니다. 누에는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에가 시간이 지나 나방이 되면요 더 이상 뽕잎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에에서 나방이 되면 뽕잎을 먹지 않고 이제 꽃을 찾아 꿀을 빨아 먹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누에 시절에 찾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찾고 먹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에가 나방이 된 것 같은 영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그냥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그냥 행사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갔다 와야지 행사입니다. 안 갔다 오면 좀 찝찝하고 갔다 오면 좋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님이시라면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누에가 먹던 것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뽕잎을 버려버리고 꿀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했지만 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록펠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록펠러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당시 세계의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것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게 되고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먹는 것은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 해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살던 펜실베니아 지방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거에만 혈안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가는지 그래서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호원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 사람을 록펠러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밤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게 되었대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쓸 것인가? 그 밤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한 달을 앞두고 나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아무런 부질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록펠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자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되찾아졌습니다. 이전에 못하던 식사도 하게 되었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도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밖에 살 수 없었던 의사의 진단이 무색하게 록펠러는 99살까지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땅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땅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하늘을 보며 이 세상을 살 것입니까? 땅을 보며 이 세상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저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위에는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환난 중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얻고자 거기에 혈안되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주님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록펠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과 내 안에 탯줄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생명줄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원합니다. 어머니 배와 아기의 태아의 배가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그 탯줄을 통하여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이 태아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있어야만, 나무에서 올라오는 물이 있어야만, 영양분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거짓으로 붙어있지 않게 하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내 보배처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가장 귀한 보배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마다 예수님 찾아가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주님,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주님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이제도 건지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가 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 활짝 엽니다. 예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영광으로 권능으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